안녕하십니까. 신천지 교류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이제 미가엘과 용과 사자가 싸워서 용과 사자가 땅과 바다로 쫓겨남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어떤 말을 합니다. 이 구원을 신천지에서는 84년 3월 14일 날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 불고 이만희 씨에게 재림했다, 이런 어떤 논리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의 구원이 주 재림 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연 계시록을 모르는 기독교는 과연 진정한 구원이 있는가, 이런 어떤 논리를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12장에 용이 쫓겨나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과연 주 재림 때 있어질 구원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 재림 때 구원인가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계시록의 중요성을 신천지는 말하기 위해서 계시록이 과연 새 언약인가, 이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계시록이 새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11년 7월 24일 날 신천지에서 나왔는데 제가 신천지 나올 때까지도 계시록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계시록이 새 언약이라고 했고 2015년에 17만이 계시록 시험을 봐가지고 15만이 인 맞았고 새 언약을 지켰다, 이런 어떤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15만이 인 맞았는데 14만 4천의 육체 영생, 곧 신일합일은 없었죠. 그러니까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본래 계시록이 새 언약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록 성취 때 구원이 있는가? 계시록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있다. 근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한 계시록을 이만희 씨가 모방을 해서 그걸 실상이라고 말하면서 장막성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모방을 해놓은 어떤 것들이 실상이라 얘기를 합니다. 배도 멸망 실상, 그리고 구원의 실상은 이만이다, 이런 어떤 논리를 하는데 과연 계시록 성취 때 구원이 있는가, 이걸 또 알아보고요. 세 번째, 계시록 12장 이제 용이 쫓겨나고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런 어떤 말을 하는데 이제라는 시점이 84년 3월 14일 재림인가, 우리가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구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신천지는 이 계시록의 12장의 하늘을 이 땅에 있는 과천 장막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늘이 장막성전이라 한다면 장막성전에서 미가엘과 용과 싸웠다는 논리가 되고 거기서 이제 용이 쫓겨났다. 그 용은 누구냐? 오평옷이다. 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만희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었다, 이런 어떤 논리인데요. 여기서는 문자적 여기서 하늘은 영계의 하늘입니다. 영계의 하늘. 이 땅은 13장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단의 핍박을 얘기하는 것이고 계시록 12장은 하늘에서 있어지는 어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계시록 12장에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구원이고, 계시록 13장은 땅에서 이제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어떤 그런 일들을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의 교리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부가 이걸 얘기를 하는데, 전체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일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걸 전체 기독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일반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대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계시록의 영원 구원과 조금도 관계없으며 모를수록 좋다. 그래서 봉해 놓은 것이다. 여기서 이제 동의하는 것도 있고 동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모를수록 좋다. 이것은 동의하지 않고요. 그래서 봉해 놓은 것이다. 봉해 놨다는 말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22장 10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계시록은 말 그대로 요한 계시록이에요. 이미 펼쳐진 책이다. 펼쳐진 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봉해 놨다는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어떻게 하냐? 계시록이 성취되어야만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인 하나님 나라 12지파가 창조되어 영혼도 육체도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시록이 이제 성취됐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천지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러나 신천지는 예수님이 이미 이만희 씨한테 84년 3월 14일 왔다는 거예요. 배도 멸망이 장막성전에서 이루어졌고 그 후에 이만희 씨한테 예수님이 재림했다. 이런 어떤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 12지파가 창조된다. 12지파를 다시 창조하지는 않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혈통이 있고 그 혈통의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심으로 끝이 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그것은 12지파를 영적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문자적으로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지파 구분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을 택하여 모으는 겁니다. 그들을 택하여서 이제 영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신천지 말대로 예수님이 와서 12지파를 다시 창조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너는 베드로 지파, 너는 요한 지파 이렇게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된 영적 이스라엘 지파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예수님이 와서 모은다는 이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영혼도 육체도 구원을 얻게 된다. 물론 계시록 12장에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신천지 말대로 이 말대로 계시록 12장이 이루어졌을 때 영혼도 육체도 구원을 얻게 된다면 육체 영생을 얘기하는 것인데 84년 3월 14일 날 이 계시록 12장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과연 신천지에 육체 영생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뿐인 육체 영생이다. 이제 육체 영생할 사람 모여라 이런 얘기지 성경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영생과 영벌, 심판과 구원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왔다면서도 육체 영생 또는 부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신천지인들이 말하는 실상이 없다는 겁니다. 육체 영생의 실상이 없고 부활의 실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하나씩 알아보는데 계시록의 이제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 신천지는 이제 계시록을 새 언약이라 했는데, 첫 번째, 계시록이 과연 새 언약인가? 이제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죠. 신약은 새 언약이며 새 언약은 계시록이다. 이제 이런 논리를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과연 계시록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가? 여기에는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계시록 알면 복이 된다겠으니까, 알고 지키면 복이 된다겠으니까 알고 지키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과연 구원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여기 신천지가 장로교단의 교리라고 해가지고 이걸 제시를 해놓은 건데, 계시록을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누구냐? 강도, 베드로, 빌립보, 강수, 이렇게 세 사람을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죠. 또 이때는 또 계시록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계시록은 AD 95년경에 이제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되었을 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알려고 해도 계시록이라는 어떤 책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영혼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이제 영혼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그리고 또 이 말은 어떤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헛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봉해 놓은 거예요. 이제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계시록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새하늘 새 땅의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 계시록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계시록을 아는 것이 헛수고다, 또 봉해 놨다, 이런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해 놓은 책이다. 이게 봉해 놓은 것이 반대가 계시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란 자체가 이미 펼쳐진 책이에요. 그런데 이걸 봉해 놨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얻었나니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도, 베드로, 빌립보, 간수처럼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만 있느냐? 우리 이제 정통교회에서는 구원을 구분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과거형.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대가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 구원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빌립보 간수에게 말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과 32절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을 선포하고 다닌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곧 주의 복음을 그 사람과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몰라도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어떤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모르면 구원 얻는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전 15장 2절에도 복음을 나의 전한 그 말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전한 그 말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데 그 집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몰라도 구원을 얻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빌립보 간수도 자기를 통해서 자기 집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해서 복음을 얻었고, 또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궁정의 내시도 빌립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이방인 고넬료도 고넬료한테 말했지만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구원을 얻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처럼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지혜롭게 전파를 해서 듣게 하고 이 들음으로 믿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왜 좋냐? 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시대에 기록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도 다 죽고 이제 오직 누구만이 남았었어요? 사도 요한만이 남았어요. 곧 임박할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도들도 다 죽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까지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그 당시에 신앙인들은 소망을 잃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박해시대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인내와 믿음으로 박해시대의 인내와 믿음으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시대 배경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약속이 또 계시록에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약속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신천지에서 말하는 계시록이 새 언약인가? 신천지 바른증거 해가지고 신약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신약은 요한 계시록이다. 그럼 요한 계시록이 새 언약이라 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래 새 언약은 우리 우측에 내 있는 것처럼 이 언약서, 새 언약서 해가지고 7명이 이렇게 이만희 씨 피해 해가지고 도장을 찍었죠.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본래. 그래서 제가 92년 들어갈 때 먼저 온 사람들이 저한테 새 언약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새 언약 했다겠죠. 센터에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 피해 언약 그 다음에 뭐냐면 이만희 씨를 믿고 육체 영생을 믿고 신천지 오면 새 언약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92년 오기 전까지는 뭘 했냐면 이 7사람이 이만희 씨 피해에 의해서 도장 찍는 이런 어떤 언약 형태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만희 씨 피로 하는 언약. 이 피해 언약이 뭐냐면은 유재열 씨, 유인구 씨가 동맥을 잘라서 이 피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만희 씨도 그걸 모방하기 위해서 이 피해 언약을 한 거예요. 계시록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말씀이 성행했냐면 새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건데 새겨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디까지냐? 신구약 성경을 다 해야 되냐? 아니면 신약의 말씀을 달달달 다 외워야 되냐? 아니면 강사들처럼 초등, 중등, 고등까지는 다 외워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또 말씀을 암송하는 강주 베드로 지파에서는 암송하는 어떤 그런 유행처럼 버텼어요. 그리고
그 막연히 어떤 세우다가 그래도 강사 전도사 정도는 말씀을 새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말씀을 하다가 이제 저 나오기 전에 하박국 2장 2, 3절의 말씀을 강조를 했어요. 이 묵시를 마음판에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럼 묵시는 뭐냐? 계시록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해가지고 계시록을 외우는 붐이 일어났어요. 저 나오기 전에. 그래서 계시록을 외우는 붐이 일어나듯이 저 나오고 나니까 계시록이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본래 계시록이 새 언약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만희 씨가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전에는 뭐 피언약이고 이만희 씨와 신천지를 믿고 육체영생 믿으면 새 언약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막연히 새기면 새 언약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외워야만 새 언약이라고 했다. 이렇게 계시를 이만희 씨한테 천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예수님이 바꾼 것이 계시냐. 만약에 계시가 바뀌었다면 이 성경이 계속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계속 바뀌었다면 우리는 그 성경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이 계속 바뀐다는 것은 무엇이 새 언약인지 모르든가 아니면 그 신천지의 상황에 따라서 이 언약을 바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언약을 바꿨다는 것은 이만희 씨가 직통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꾼 거짓말일 뿐이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란 이 새 언약이 또 과연 이 신천지에 해당되는 말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신천지는 세 가지로 구분해.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혈통인 육적 이스라엘. 첫 언약이 율법입니다. 애굽에서 인도에 내서 시내산에 세운 첫 언약은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을 혈통이 지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다시 세운 새 언약은 새 언약을 세운 그 제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그들에게 새 언약은 뭐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그를 믿으면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신천지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가가지고 영적 새 이스라엘이다. 이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12지파를 모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영생과 영벌로 끝났는데 영벌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다시 모으냐 이 말이에요. 이 논리가 과연 맞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도 마음에 기록하려 이 새 언약이 영적 새 이스라엘 말함인지 히브리서 8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시내산에 세운 언약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누구하고 세웠습니까?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영적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느냐 신천지를 얘기하느냐 그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인이냐 신천지냐 이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과 세울 새 언약 생각해 두고 마음에 기록하려. 이거 신천지에게 세우는 계시록을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에 저희가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율법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끝나고 누구를 통해서 육적이 끝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 이 새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과 세운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기독교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저희 새 언약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에요. 신천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천지 하나님은 이만희시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니다. 그래서 그럼 복음을 생각에 두고 마음이 기록했는데 과연 왜 미혹이 되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미혹이 됩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안상호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미혹이 됩니다. 그냥 막연히 자신감으로만 신앙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 미혹을 막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신갑주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대적과 사단과 싸우려면 사단도 성경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목적, 구원과 요한계시록 관계는 이렇게 했는데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 우리가 이걸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에게 바라는 아버지의 뜻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를 죄를 위해서.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다. 갈라디아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들이신 거예요. 뭐요?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면 우리에게 바라는 아버지의 뜻은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그런 십자가에 돌아가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를 내가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부활과 영생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일도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하나님 일도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4절에는 이제 어떤 걸 또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많은 아버지의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버지의 뜻을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다.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소자예요. 근데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해야 되고, 성도들은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이단에 미혹되어 있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올바른 진리 앞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곧 이만 계시록 성취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취가 곧 신천지는 모방인데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왜 이만희 씨가 이루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약속한 것을 왜 다른 사람이 지키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한 것은 예수님이 이루는 거지 이만희 씨가 대신 이루면 대신 모방해갖고 이루었다 하면 그거 예수님이 이만희 씨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모방을 하는 것은 결국은 모순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칭 사기이다. 그건 성경을 이룬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록 성취될 때 구원이 있는가? 이 말은 뭐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구원과 영생을 재림해가지고 믿어야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 이런 논리예요. 이룰 때 믿어야 된다. 이룰 때. 이것이 초림과 재림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은 이제 계시록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읽는 자를 교회 공동 읽기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있는 자들은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 읽고 설교하죠. 이걸 읽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읽고 설교하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들은 그 회중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은 이제 듣는 사람이 지키겠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자를 읽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만희 씨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계시록을 전혀 몰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알아야 지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몰라야 된다는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룰 때 믿어야 된다 이런 어떤 말씀을 초림 때 구원받기 위해 필요했던 믿음이다. 구약의 약속과 약속대로 성취된 실상을 믿는 믿음, 구약의 약속대로 이루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죠. 그거 보고 믿을 수가 있어요. 보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보고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 얘기를 합니다. 그 믿는 사람을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잖아요. 이제 혈통이 아니라 육정,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라는 그 구원자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이들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믿으면 이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과 32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일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를 보고 믿으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몰라도 구원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몰라도 된다는 어떤 헛수고다, 몰라도 된다 이런 어떤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는 소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재림 때는 이루어질 때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계시록이 이룰 때, 곧 주 재림 때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신천지는 말하지만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만희 씨한테 왔으니까 이만희 씨를 보고 믿어라 그런 논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이제 재림 때 구원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에요. 이걸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초림과 재림은 약간 다르다.
그래서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이 성취된 실상을 믿는 자, 하나님 뜻대로 믿는 자, 참 믿음이고 참 구원이다. 그 다음에 우측에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새 언약의 약속이 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약속대로 이룰 때 알아보고 믿는 것이다. 알아보고 믿는 것이다. 이룰 때 실상을 보고 믿는 거다. 실상은 이만희시라는 얘기인데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재림 때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가 없어요. 보고 믿으려면 늦어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그러니까 뭐 예수 모르는 사람 어떠냐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 허물 안 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자, 이제는 어디든지 다 회개하라 했다는 거. 어디든지는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정하신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장막 성전을 심판한다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는 예수님이 이만희 씨에게 임해가지고 장막 성전한테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이렇게 심판한다는데 천하, 온 세계 지구촌을 공의로 심판할 날, 곧 재림날을 작정하시고 예,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 팩트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로서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이래도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이래도. 그래서 이 믿음을 이제 전 세계에 전파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전파해가지고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공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 영생과 영벌로 이렇게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때 믿으려면 어떻게 되냐? 데살로니 오실 때 믿을 수 있는가 볼까요? 사도 2장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이미 예수 오실 때까지 안 믿는 자는 누구냐면 불법자예요. 그럼 오시면 바로 보고 믿으려고 그랬는데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실 때 믿으려고 불법자라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때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기 전까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믿어야만 구원이고 안 믿으면 심판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이고 안 믿는 사람은 영벌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보고 믿어야 된다. 이만희를 보고 구원자로 믿으라는 이런 논리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구약 메시아 예언은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 구원 얻었어요. 또 우리는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부활한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파하라겠어요. 그럼 오실 때까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통해서 심판과 구원, 영생과 영벌로 갈라진다. 예수님 오실 때 심판과 구원,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것은 신천지는 영생도 없고 영벌도 없습니다. 84년 3월 14일 날 영생한 사람이 있나요? 없죠. 또 영벌에 빠진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성경대로 이런 실상을 내놔봐라. 영생과 영벌의 실상을 내놔봐라. 없잖아. 가짜다. 그 근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 오실 때 세상 끝에 영생과 영벌, 심판과 구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3장 11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과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꺼지지 않는 불은 뭐예요? 불못이죠? 영벌입니다. 알곡은 모와 곡간에 영생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 13장 30절에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들이라. 그러면 가라지는 먼저 불사른다. 불사른다는 불못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기성교회 목사들이 교회에서 신천지 못 가게 하는 것이 불못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추수꾼들에게 이렇게 가라지를 먼저 불사르게 불못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은 모아 영생시키고 곡간에 넣는다는 거 영생이죠.
또 밭에 가라지의 비유 결론인 13장 40절에 43절에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럼 세상 끝은 예수님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세상 끝이에요. 불에 사른다. 심판이 불못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여기서 그 나라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그러잖아요. 세상 끝에도 가라지 거두어 불 사르는 것 같이 그 가라지는 누구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 마태 7장 21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우리가 주님 귀신 쫓았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많은 권능 행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에 예수님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보고 얘기를 하니까 넌 내 아버지의 뜻을 몰랐지?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또 더 나아가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들 예수님을 보고 봤지만 결국은 심판이었다. 그들이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 곧 불못에 던져넣는다. 그때 이제 아버지 나라, 이 천국입니다.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영생하는 거죠. 구원과 영생. 그 다음에 마태 22장의 예복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이제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죠.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 아들은 예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고 또 옳은 행실이죠. 그런데 이 옷을 안 입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온다는 것은 주재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수족을 바깥 어두움에 던져라. 그럼 어두움은 뭐예요? 불못이죠. 심판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리고 청합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택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예복 입은 자, 예복 입지 않는 자. 심판과 구원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 25장 열처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신랑을 맞이한, 누가 맞이하는 열처녀 중에 신랑을 누가 맞이하냐?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누가 맞이했냐? 열처녀 중에. 이게 천국인데 9절부터 슬기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랑,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한 사람 누구냐면, 보라 신랑,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주재림 때 이제 기름을 준비하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심지어 슬기로운 자들에게 우리 기름을 나눠달라 그러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걸 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5장 10절에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해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니라. 여기 미련한 처녀도 예수님을 보고 믿으려고 했어요.
재림 때 보고 믿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 못해서 늦게 와서 잔치집에 못 들어간 것뿐이에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간 자와 못 들어간 자,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못한 자, 이렇게 갈라지죠. 뭐 어떤 자가 영접을 했느냐, 이것이 이제 비유의 핵심이에요. 어떤 자가 영접을, 기름을 넉넉하게 평소에 준비한 자. 그 당시 유대의 혼인잔치에는 신랑의 혼인잔치집이 있고 신부의 혼인잔치집이 있습니다. 신랑의 혼인잔치집은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집이고, 신부의 혼인잔치집은 지금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신랑이 이제 밤중에 신부 집으로 가는데, 신부 집에서 신부가 있고 신부 들러리들이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옵니다. 올리브 그림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신랑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혹 더디 올지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올리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는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을 슬기로운 처녀라고 얘기합니다. 예정하는 시간보다 좀 늦게 오므로 넉넉하게 준비해서 그 넉넉하게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잔치집에 들어가고, 신부가 있는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을 닫았어요. 늦게 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예수님을 보고 믿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노라, 이게 비유예요. 여기서 핵심은 넉넉하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듯이 그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안다 모른다. 결론이 13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 오시기까지 누구를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 되냐.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예수님이 84년 3월 14일 왔죠? 육체의 영생과 영벌, 심판과 구원 없습니다. 그 다음에 91년 3월 14일 날 혼인잔치집에 왔죠? 이게 재림 3님. 왔기 때문에 이 본문 마태 25장도 어떻게 말하냐면, 기름 준비 못하면 쫓겨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잔치집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어디 잔치집 안에서 신랑을 기다립니까? 잔치집 밖에서 기다리다가 잔치집 안으로 들어가고 문 닫죠. 그리고 신랑이 와버렸는데 뭘 하고 등과 기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신랑이 오면 등과 기름 준비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이미 신부가 있는 잔치집으로 들어갔어요. 미련한 처녀 늦게 준비했어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늦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필요 없었어요. 신천지인도 84년 3월 14일 날, 91년 3월 14일 날 예수님이 이만희 씨한테 왔다면, 신랑이 왔다면 뭘 하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정확히 이렇게 아냐, 이 말이죠. 성경적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영생과 영벌이, 신천지는 영벌이 없어야 됩니다. 왜 그냥 흰무리를 모아야 되니까. 그러나 영벌이 1000년 후에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 오실 때 영벌이 있어요. 그러므로 14만 4천 예수님 올 때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영벌에 있는 흰무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마태 25장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게 양과 염소가 있어요. 양과 염소. 물론 제가 사랑했냐 사랑하는지 않느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양 같은 신앙인에게는 의인들이라고 말하고, 영생에, 염소 같은 사람들은 영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영생과 영벌이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이 있어요. 그러면 신천지 논리대로라면 예수님 오면 14만 4천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영벌에 처해져야 돼요. 그럼 영벌에 있는 사람을 14만 4천 다음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84년 3월 14일 날 14만 4천만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84년 3월 14일부터 이만희 씨가 개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만 씨한테 와가지고 다시 모은다는 거예요. 이만 씨 믿을 사람 모아라. 이게 무슨 영생도 없고 영벌도 없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논리에 맞지 않죠. 그래서 신천지는 재림 때 심판과 구원, 영생과 영벌 논리가 없다. 결론으로 가짜다. 재림 때 부활과 영생, 영생과 영벌, 실상을 내놔봐라. 신천지 말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계시록 12장. 이제의 시점이 84년 3월 14일 재림이 했느냐. 그때냐. 이제라는 것은 계시록 12장 용이 쫓겨난 후 이게 주재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재림. 과연 주재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그림 보면 계시록 12장 13장에 갖고 철장 가진 아이 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장차 철장을 받아 만국을 다스릴 아이 그래갖고 이만희 씨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만희 씨가 약속의 목자하고 이긴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철장 가진 아이가 이만희 씨다. 이 철장은 두아디라 교회 이긴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아디라 이만희 씨가 두아디라 교회에 예를 들어서 정착내다. 그럼 정착내 씨한테 있었냐? 이만희 씨는 사대 흰옷 입은 몇 명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 이 철장간 아이는 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이만희 씨는 사도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도 요한은 일곱 교회에 상관없습니다. 반모섬에서 편지 보낸 자지 일곱 교회 이긴 자는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철장간의 아이가 이만희 씨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이 철장 가진 아이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교주다, 성도다 이런 어떤 견해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성도로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장을 받아서 이기는 그에게 준다. 그럼 이기는 그런 건 누구냐? 교회의 성도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교회들 중에 이기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성도가 있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에게 이기는 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기는 그. 이긴 자가 아니에요.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 그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철장 가진 아이가 누구다고요? 지상교회 성도. 근데 이걸 받았다 그 말은 이제 천상교회 성도예요. 이겼기 때문에 천상교회 성도. 받았다 그 말은 이 천상교회 성도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1절 통해서 이게 천상교회 성도라는 것을 받으면 천상교회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천해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은 거 이긴 거예요. 이 보좌에 앉은 거 이겼다고 하잖아요. 이기고 보좌에 앉았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한 것이 이긴 거예요. 그러므로 보좌에 앉았죠. 그러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으면 순교하면 죽으면 이긴 거예요. 그러므로 뭘 받아요?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여자가 낳은 아이가 철장을 받고 보좌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다가 죽었기 때문에 철장과 보좌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들은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도 있고 교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성도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도인데 누구냐? 천상교회 성도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12장 자체가 하늘에서 있어진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김으로 보좌에 앉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을 쫓아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순교의 어떤 순교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긴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늘에서 용이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으므로 땅과 바다로 쫓겨난 거예요. 그 땅과 바다로 쫓겨나서 성도들, 땅과 바다에 거하는 이 지상교회 성도들과 싸우는 일들이 계시록 13장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2장은 재림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 뭐 이제라는 시점부터 하나님 나라 구원, 이거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계시록 13장은 이 땅에서 이제 성도들이 핍박받는 일이에요. 박해 속에서 순교하면 이긴 거죠. 순교하면. 이거 계시록 12장은 하늘에서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어요. 그러므로 미가엘이 이거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여러 형제가 순교해서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건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죠. 하늘의 큰 음성, 영계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어디로? 땅과 바다로. 계시록 12장 12절에 땅과 바다로. 계시록 12장 17절에는 뭐예요? 바다 모래 위에 용이 쫓겨나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냐면은 성도들을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그러므로 계시록 12장 10절에 이제라는 시점은 하늘에서 쫓겨나는 시점, 용이 쫓겨나는 시점. 그 쫓겨나는 시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이 승리하는 그 시점에 쫓겨나는 거예요. 초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초림이 이게 재림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것도 말이야 순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자가 지상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이겼으니 그러므로 죽기까지 순교했다 이 말이에요. 순교함으로 그들은 이제 천상교회 성도가 된 거죠. 천상교회. 이 땅에서 싸워서 철장과 보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생명을 아끼지 아니었도다. 이게 교주와 뭐 장막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얘기를 하는데 교주와 장막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장막성전에 가서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린 양의 피 십자가와 복음을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이라고 얘기를 하랍니다. 그리고 저를 이겼으니 이긴 자예요. 과거형이죠. 그리고 죽기까지 그 말은 순교자를 얘기합니다. 순교자. 이마희 씨나 순교한 거 아니죠? 자,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건세가 이루었으니 이 말은 하늘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왜? 하늘에 쫓겨났잖아요. 땅과 바다로. 이 땅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문맥상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이제 하늘에 있는 계시록 4장에 보좌 구성이 있었고 또 하늘에는 천상교회 성도들이 있었죠. 그들은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는 이제 지상교회 성도들이 있죠.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렸습니다. 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에 이제 지상교회 성도들은 화가 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이제 죽이는 일이 있죠. 그래서 마귀가 자기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 승천함으로 이제 승리했죠. 용을 쫓아냈어요. 승리함으로 재림 때가 자기의 때입니다. 그러나 재림 때 이제 용을 잡아요. 이거는 역사 전천년설 견해예요. 재림 때 잡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바다에 이제 땅과 바다로 용이 쫓겨났기 때문에 이게 재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이 완전히 불못에 던지고 용 잡고 완전히 심판한 겁니다. 심판과 구원, 영생과 영벌. 여기는 아직 이제 마귀가 활동하는 때가 남아 있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닙니다. 사로 2장 7절, 8절도 예수님 강림하면 불법으로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불법자들은. 그러면 이게 불법자의 대표가 마귀인데 마귀가 아직 심판을 받지 않고 자기 때가 남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림 때까지 자기 때겠죠. 그 이제라는 시점 또 17절 보면 12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있었더라. 땅과 바다로 쫓겨났다 가더니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다의 모래 위에. 그리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우리가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죠. 이 장막성전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면 남은 자손이 누구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는데 물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그 뱀의 머리를 밟았죠. 뱀의 머리를 상했습니다. 초림 때 십자가에 부활함으로 뱀의 머리를 상했어요. 그러나 여기 계시록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곧 성도를 얘기합니다. 성도하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이제 바다와 땅으로 쫓겨났다 하더니 이제 이게 싸우는 겁니다. 용의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어떤 짐승.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7머리 10뿔. 이건 뭐 용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땅에서 땅과 바다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이 먼저 짐승의 권세를 받았어요. 먼저 짐승의 권세를 받은 새끼양 같은 두 뿔 있는 짐승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물론 신천지는 이 오평우 목사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666 짐승이라는데 이거는 거짓 선지자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기독교와 신천지의 차이점은 신천지는 모든 것이 장막성전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했지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말한 것처럼 지구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 7개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적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고 사도행전 1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진짜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확인하고 진짜 신천지가 맞는지 이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계시록은 새 언약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예언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 성취 때 구원이 있는가? 계시록 12장 뭐 예를 들어서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구원이 있었죠. 왜? 예수님이 초림 때 십자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보좌 우편에 올라갔죠. 그러므로 미가엘과 용이 싸워서 용이 쫓겨났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구원이 있어요. 하늘에서. 그 다음에 과연 이것이 재림이냐? 재림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84년 3월 14일 날 이만희씨가 재림했다. 이건 논리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랬잖아요. 왜? 용이 땅과 바다로 쫓겨났잖아요. 자기의 때를 활동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때는 뭐 마운트 다리라고 기록됐지만 이 재림 때까지예요. 재림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분내어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잘 상고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